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 문득명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빚을 믿지 아니하려도 둘째 표적의 빚을 믿으려니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추운 날씨에도 주를 향한 마음이 막을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에는 그를 믿는 것이, 이걸 믿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힘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가?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혼란이 오고 의심할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 그에겐 죽지 아니함이 있는 영생하신 분인데다가 그분은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형편없는가. 이것은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말할지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 곧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엘리야, 그 능력의 선지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했습니다. 그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지요. 성경이 저 멀찌감치 남의 이야기 아니라 쑥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까지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도 들었던 말씀 마중물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이적의 마중물이었다는 것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오병이어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자기가 쓰시는 사람들을 마중물로 인도하신 것, 성경에 그 간증이 가득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그 가정을 주 예수 오시는 마중물로 삼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모세, 오늘 읽은 모세도 사실은 그 신분이 한때 애굽 공주의 아들, 왕족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원래는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벗겨지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자기의 종으로 쓰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여러분처럼 순전히 또 순순히 아멘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겠다. 이 계획을 말씀하실 때 모세는 좋게 말하면 사양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절한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해가면서 저들이 어떻게 내 말 듣겠습니까? 또 그 큰 왕 바로 앞에 가서 빅딜, 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상대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바로 앞에서 자기는 80 먹은 늙은 목자입니다. 힘도 권력도 없는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못합니다 하는 게 이게 정상일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하니까 모세의 몸에서 그게 떠나는 순간 뱀이 돼가지고 모세가 피했습니다. 붙잡아라 하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는 순간에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곧 모세가 하나님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순간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되 마중물로 우리를 쓰시 원할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쓰시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남의 거 빌려와서라도 쓰임받으라 이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내게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는 것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걸로 역사를 하지 않고 이미 80년 동안 한때는 영화를 누리고 권력도 맛보고 잘 살았던 시간, 그게 옛날 일이 되고 이제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지치고 지치며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또 손에는 못이 베기고 힘은 빠지고 뭐 하나 가진 것 없어서 이젠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을 갖고 좋은 것, 굉장한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다고 우리는 여기기 쉽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 손에 뭐 있냐? 지팡이입니다. 아니 그거밖에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지팡이 하나 가진 그대로 모세를 주님의 마중물로 쓰신 것,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중물 누가 될 것이냐?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찬송도 하고 그분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드온 용사 300명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록에 보면은 상대되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싸우러 가자 할 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래서 겁나고 전장에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구별해내실 때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때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신 사람하고 개처럼 혀로 핥아먹은 사람하고 그 차이를 그걸 구별하셔가지고 300명만 뽑으셨어요.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족하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은 다 힘을 잃었어요. 싸우기 전에 이미 낙담했습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전무후무한 전쟁,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나 놀라운 전쟁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너희는 창과 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줄 서가지고 찬양을 준비하라. 그래 다음날 아침에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일제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압 한 나라만도 유다에게는 벅찬 상대인데 암몬까지 그 연합군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손 하나 되지 않고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브라가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 그 하신 일을 흉내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에 연약한 인간을 마중물로 쓰신 것. 이게 성경이 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마중물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뭘까?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연말 되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고 구원할 때 그럽니다. 이런 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그러면 한가하고 능력이 있고 준비 다 된 사람 찾으란 말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 찾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 치고 단 한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더군요. 바울같이 그의 삶 자체가 명문가에 태어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디나 뿔릴 거 없는 바울
글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대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옵니다. 뭐냐? Doctor of Desert, 사막학 박사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 그분이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그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공식에는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하나님의 질서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게 너무 초라한 게 아닌가, 더 좋은 것 좀. 그래서 뭔가 가진 것이 없다 할 땐 당황하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스스로가 사양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일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일부러 감추죠. 어제도 돌잔치 가서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딸을 시집보낸 아버지의 그 안쓰러운 마음을 잠깐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린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무량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딸 수빈이가 많이 말라간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러나 남자 무뚝뚝한 성격으로는 다 자세히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만 갖고 있는 소회를 함께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마 예나측임이나 동양서양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한때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떵떵거리던 집안인데 집이 좀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저 이전까지는 꿈꾸지 못했던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가가지고 위로하는데 딸은 애써가지고 아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일 없어, 힘 안 들다고 말하는 것에 더 마음이 미어지더라는 거죠. 차라리 아빠 나 힘들어 그러면 좋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면서 뭔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눈물을 냈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우리는 마치 주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힘 안 든 척,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또 나는 착실하고 아주 완벽한 사람처럼 너 뭐 있냐? 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보이기 쉽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자체가 우리 주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에요. 주님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괴롭지만은 내 손에는 이거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깊은 한숨까지도 주님은 마중물로 여기시고 그걸 받으신 분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가가지고 처음엔 잘 나갔죠. 요셉 때에 자기 형제가 애굽 총리니까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 소리, 신음 소리, 한숨, 깊은 한숨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내 손에서 찾고 싶어하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요새 깊은 한숨의 의미를 점점 많이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쁜 찬양하고 밝은 얼굴로서만 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깊은 한숨 쉬며 눈물 나는 일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마중물 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용하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심지어는 주님은 우리 손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죄악된 일까지도 그분이 마중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 손에 행한 것이 죄밖에 없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신다고 했나요? 미워하신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치 않으신다. 그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만큼 하나님은 그 아들 보내실 때 그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말, 미워하신다는 말 어느 쪽이냐라고 혼란스러울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정확하게 구별되더군요.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의 분노는 죄인에 대한 분노이라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의 분노는 마침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그 분노를 폭발하시고 해소했지만은 그러나 죄인들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죄는, 죄인과 죄는 구별하신다는 것. 그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예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은 죄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소재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을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자식하고 욕하지 않을 아주 그 성품이나 행동이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나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죄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건 죄를 많이 져야만이 은혜 많이 받는단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의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결코 주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아무리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오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죄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만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 예수의 나라에 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손에 있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담당하신 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했습니다. 이런 말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바울은 그 당시 적어도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고백대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랑이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던 잊어버렸던 수많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 된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냐?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숨 쉬는 순간마다 찬송하셨습니다마는 그 순간순간마다 무거운 짐이 겨워서 차라리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환경도 마중물이고 그때 내쉬는 깊은 한숨도 마중물이고 심지어는 내가 허물과 죄악 가진 것 자체도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변화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모세가 지팡이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팡이가 모세를 떠날 때는 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으라 하시니까 붙잡았을 때는 지팡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뱀은 보고 피해서 무서워했지만은 지팡이는 안 무서워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의 어렵고 힘든 환경, 깊은 한숨, 죄까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순종하여 마중물이 되면은 그분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뱀이 되어서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중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여 마중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많은 한숨을 쉰다고 해서 그거 위로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슬픈 사람 많이 있고 애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 위로가 있는 것이죠. 또
죄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죄를 감추는 건 더더욱이 자기 영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인임을 시인함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남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길 바라는 마음보다도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마중물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내 일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비록 보잘것없는 허드렛물 같고 초라한 것이지만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쓰러져도 주 앞에 쓰러지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쁜 한숨 가운데에도 주님의 시선이 있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 줄 알고 주 앞에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다 공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볼 때마다 그들을 사용하신 그 재료가 그들이 주 앞에 마중물로 쓰임받은 그 형편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 앞에 담대히 우리의 지팡이를 내밀고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모세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주님 남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이 크신 역사를 가져오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